그래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 기도원 용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늘 두려워했어요. 늘 믿음이 회복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구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되어지면 그 밤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밤에.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여 기드온에게 주시며 미디안 진영으로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한 그날 그 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잠깐만 좀 기억해 보죠. 이 3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300명이 아주 특별한 어떤 누군가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3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선택되어진 것이요? 분명히 딱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32,000명이 모인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 숫자도 많으니까 내가 너와 가라고 하는 이들만 하고 가라라고 해서 시험했던 것은 뭐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그들에게 무기를 쓰는 방법을 테스트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싸우는지 테스트를 했습니까? 그들의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달려기를 테스트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룻샘가에 가서 물 먹여봐라. 저희들이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9,70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개를 할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고 300명은 한 손으로 물을 퍼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테스트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300명이 물 먹는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애티튜드, 태도, 그들은 전쟁에 임할 태도가 돼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을 전혀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300명은 누굽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마셨을 뿐이란 말이죠. 결국 300명은 용사라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300명은 물 먹는 방법이 조금은 특별했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요. 거기에 지금 13만 5천 명이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있고 지금 기드온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람은 그 물 먹는 방법이 조금은 좀 유별났던 그 300명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9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 이전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적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의 아비의 우상을 헐고요, 그를 죽이려 했던 그의 동족들이 그를 따르고요, 지금 여러 지파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자 했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가 32,000명 나가 전쟁에서 너희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고 이적도 베푸셨고 능력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드온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300명과 함께 이 용사들과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그 처음 하나님께서 부른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10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너가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300명밖에 없다고 해서 너가 두려워하느냐? 한번 내려가봐. 내려가봐. 그런데 너 혼자 내려가지 마. 너의 부하 브라를 함께 데려가. 왜 하나님께서 부하 브라라는, 여기에만 기록된 그 부하 브라라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 혼자 내려가면 아마 너가 혼자 하는 말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증인처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들려줄지 어떤 것을 보게 할지 너는 브라와 함께 내려가봐. 내려가봐.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듣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여기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계시듯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그 말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300명과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였잖아요. 뭐 칼을 들라고 했어요? 활을 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으니라.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했던 그 보여주심의 장면 속에서 그 기드온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13만 2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여러 연합군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진영을 벌이고 누워있는, 한밤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낙타는 되게 많았다.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았다.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낙타는 뭐예요? 이 당시 이 미디안 진영의 말을 대신한 마치 전장에 사용되어지는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낙타가. 그리고 낙타는 뭐예요? 그 사막 지형에 특화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낙타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보여준 게 뭐예요? 허다한 무리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더하여 지금 300명의 용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 않은 더 큰 벽으로 느껴지는 그 수없이 많은 낙타의 무리떼까지 보게 하셨던 거예요. 사막의 지형에서 낙타는 말을 대신하는 동물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보고 있는 것은 더 큰 절망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껏 300명만 주셔놓고 이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 자, 때로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한 두려움, 숫자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가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던 것이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도 여전히 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한 것도 사실인 것이요. 최근에 조금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이면서 어느 교회의 광고가 저를 좀 씁쓸하게 했어요.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 수가 중요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라는 씁쓸함의 미소가 제게 번진 적이 있는데, 어떤 광고였냐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이야기, 어느 교단의 꽤나 큰 교회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예요. 그래봤자 1,000명 좀 넘게 보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는데, 청빙을 직접 담임 목사님들이 청빙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교회 사무총회록에 등록된 성도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상비에 어느 이상의 그 경상비가 보고되는 교회 이상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추천하게 한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목회자를 보내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내건 조건은, 우리 목사님 모시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은 몇 명 이상 되는 재정의 규모까지 정했었어요. 몇 억 이상의 경상비의 재정을 갖고 있는 목회자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던 광고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목회자가 교회 성도 수와 교회 재정의 규모로 가늠되어진 것 같은 쓸쓸함이, 저는 솔직히 되게 슬펐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저도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저는 왜 그렇게 좀 씁쓸했냐면, 교회도 그 모습 보면서 세속화되어진 것은 아닐까? 왜 목회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 수와 경상비로 기준되어야 되지? 그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더 능력 없는 목회자고, 그보다 더 많은 성도의 수가 있는, 좀 더 큰 규모에 있는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에 섬긴다고 우리 믿음이 작습니까?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다 믿음이 큽니까? 저도 만나봤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작다고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믿음이 연약합니까? 대로 제가 만나본 시골의 아주 작은, 정말로 목사님과 10여 명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성도님이 몇 분 남아있는 그 교회 권사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교회의 규모로,
교회 재정의 기준으로 그 교회를, 그 목회자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도원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등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그 군사력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에 내가 헌신하여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지, 세상의 어떤 기준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잣대로 재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과 함께 하심을 또다시 증명하기 시작하세요. 분명히 기도원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밤에 본 것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었었어요. 모래 해변같이 늘어서 있는 낙타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기드온이 잘못되었던 것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이 새벽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너희가 봐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미디안의 진영에서 보게 한 것은 우리 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그 동방의 사람들과 낙타떼였지만 정작 그곳에서 들은 소리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미소 띄고 웃음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가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진짜 보세요. 이 13절 14절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13절 14절의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에 300명의 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청을 들리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또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셨던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가 말하는 꿈을 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내가 어제, 이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그 적군이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지금 어제 꿈을 꿨는데 되게 이상한 꿈이었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에 완전히 무너뜨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줘요. 그 꿈을 해몽해주는데, 야, 우리 망했어. 야, 우리 죽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네 꿈은
그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그리고 기드온의 칼인데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렸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 듣게 하고 있어요? 기드온으로 듣게 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가서 봐라, 13만 2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군사들, 동방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들어봐라. 그들이 이르기를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진영을 다 무너뜨렸어. 그런데 그 보리떡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지레 겁먹고 있어요. 겁먹고 있어요. 코미디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되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의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들려주시잖아요. 아무리 허다한 무리가 구름대같이 몰려왔을지라도 그들은 오합지졸이야. 그들은 지금 너로 인하여 겁먹고 있잖아. 너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왜 14절에 그의 친구가 왜 그 보리떡 한 덩이를 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을 했을까? 웃기죠? 보리떡 한 덩이는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되게 무시했어요. 아말렉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그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을, 그 사사시대 왕도 없는 나라예요. 그 주변 국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리떡 같은 나라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 보리떡으로 해석했던 이유가,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리떡처럼 비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쓸모없는, 그저 아무런 가치도. 실질적으로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진영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 꿈을 들었던 그 군사가, 야, 그 보리떡이, 너가 봤던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야. 저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야, 우리 어떡하냐. 네 꿈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다 진 건데.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을 그 마음속에 다,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대적들은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으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거침이 될 수 있습니까?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10명은 뭐예요?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미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기도원의 기도원과 그 부하 불하가 그 미디안 진영에서 틀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곳에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15, 16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지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그는 뭐예요? 드디어 진영을 출발하여 전쟁에 나아갑니다.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선포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미 적들은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